오늘은 이제 사사기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참회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서자 아비멜렉이 주도한 정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사 돌라와 야일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1절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에도 그랬듯이 자신들의 생활이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자 곧바로 다시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막강한 축에 드는 이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자,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조금만 이제 자신이 먹고 살만해지고 풍요로워지면요, 여지없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생활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운 것, 지금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평안해졌다고 또 안정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우상 앞에 절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고 또 그 우상을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기고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답을 요구하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요, 항상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풍요로워지고 먹고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엔 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를 물 먹듯이 하고,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또 조금 풍요로워지면 또 하나님 버리고, 또 그들 하나님이 징계를 받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계속 지금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인 것이죠, 어리석은 백성. 근데 지금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느냐?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건강을 되찾고 또 다시 사업도 일어나고 또 가정도 다시 회복이 되고 이랬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시 반복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계속 되풀이하지 않는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것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까?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 또 그 이후에도 이것을 되풀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새로운 사사 입다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참회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덧입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그냥 떼를 쓰듯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참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위시한 각종 그 이방신 우상들을 섬겨서 화를 자초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느냐,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좀 깊이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고난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딱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이게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금방 또 어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무너졌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또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도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곧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열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당신을 버린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우치셨어요. 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들이 그냥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잘못했다고 그래 놓고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또다시 가서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너희들 다시는 이제 내가 너희들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 놓고 회복시켜 주니까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용서받았으면요, 또다시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얼마나 화가 나가셨는지, 너희들 다시는 내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에게 가서 한번 기도해봐라. 너희들 구원해달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대단히 화가 나셨죠.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진심은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 자꾸 범죄하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나셔서 그러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자꾸 잘못하면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지요. 그 자식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 자식이 잘못했다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래, 다시는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그래 놓으면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면서 너는 내 버린 자식이야. 너는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내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속은 그렇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시죠. 자, 16절 말씀 보세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니까 주님이 그들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근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때리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지 말고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때리고 기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보다 더 아픈 것이 부모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받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프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10번째, 과거의 죄악 모두 청산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입술로 고백하고 참회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겼다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선 것입니다. 터닝. 여러분,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후회는 뭐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건 후회예요. 후회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터닝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큰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기근을 만나가지고 굶주리게 되고 있던 돈 다 날리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배를 고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범죄해서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후회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또 반복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으면요, 다시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믿고 따르는 다른 신들에게 가봐라. 물론 이제 속마음은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고 생활은 여전히 그 죄악을 답습한다고 한다면요, 그는 또 한 번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때로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니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당신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덧입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돌아서면
하나님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다시는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약한 창문이 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약한 창문을 마귀가 항상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아야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